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결과가 영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만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죽었던 영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경외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에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매장했고 죽으신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향료를 발라드림으로써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정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을 이해했고 결국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거듭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먼저 거듭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혼에, 여러분의 몸까지.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죽었던 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짓는 여러분의 죄의 몸을 이제 의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거듭날 수 없기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디도서 한번 찾아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러분, 영생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마음 안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나랑 같이 영원히 살 것이야. 이걸 계획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해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너 요번 달 지나면은 한 100만 원 줄게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영원 전부터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아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유, 영생이요. 아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아유, 필요 없어요. 아유, 하나님 생명 내 안에 들어오면 귀찮아요. 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소망할 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목적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리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뭘 따먹어야지 영생한다고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선악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 먼저 따먹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죄로 인한 결과인 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겪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 아담이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누구처럼 됐다고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면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선악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실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은 다 구별할 수 있지만 선을 거절하고 악을 택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뭐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악을 통하여 선을 택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면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장성한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풍성해지면은요, 이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일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나오면 당연히 불평하지 말라 선택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선택하는 실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절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적을 알았던 사단이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함으로 사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아직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먹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마음 안에 모셔야 되는데 모신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영생을 얻으시고 영생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첫째, 영원한 삶이 영생입니다. 영물, 곧 하나님, 천사,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를 집어넣기 위하여서 만든 게 지옥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냔 말이에요. 왜 지옥에서 영원히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곧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다는 게 이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내가 30년, 50년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됐다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들리는 것이 이거의 음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소리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이해하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려요. 용서해라. 네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 그랬지. 너 항상 기뻐해야지. 이게 생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의 생명에서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음성이에요. 저런 못된 것, 아니 저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자, 이런 생각들, 이게 다 마귀 음성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자기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 생명으로 살다가 결국은 죄 짓다가 지옥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들리고 마귀 생각도 들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귀 생각을 몰아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너 마귀 생각대로 살래? 하나님 생각대로 살래?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귀 생명을 가진 자는 마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마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진리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도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에서 마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사람의 마음과 사람 생각 가지고 살지 내가 무슨 마귀의 마음과 마귀 생각으로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랍니다.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생명 안에는요,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악을 경험하는 것만 악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을 경험하는 것도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난 예수 믿는 것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 나는 더 선을 많이 행해. 당연히 나는 천국 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 안에는요,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에요. 마귀 생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주님을 의지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스스로 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 거예요. 근데 스스로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듣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다 마귀 생명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마귀 생명으로 산다는 건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그분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셔야지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야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같이 사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그분이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이 없다면 아직 거듭난 건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걸 성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천국 가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아우 예수님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면 아우 성가셔요. 부담 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같이 사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님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속 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쌍소리하고 막 남을 때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요, 만약에 혼자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쌍소리를 할 수 있나, 담배를 필 수 있나, 술을 마실 수 있나, 음란 패설을 할 수 있나,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난 여기 못 나오겠어요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사는 훈련을 받지 않다가 만약에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지옥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마음이 천국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과 사는 훈련을 안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내려가요. 저절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게 속편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같이 사는 것이, 이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삶이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곧 임마누엘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주셨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즉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와 임마누엘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죄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진짜 좋습니까? 귀찮지 않아요? 막 짜증내고 싶은데 안에서 너 그러면 되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성가 싫지 않아요?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즐겁냐고요? 처음엔 괴롭죠. 애들 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내 편한 대로 살던 사람이 지금 군대 가가지고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훈련을 마치니까 뭐예요? 이제 정예 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이 훈련도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요. 쌍소리 나오면 쌍소리 하죠. 염려 나오면 염려해죠. 불평 나오면 불평하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내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사는 사람들 편하게 사세요. 결국 지옥 갈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조차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진정한 나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참된 자아를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새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지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버리운 자예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직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놓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나 천국 간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나 천국 간다고 여기에 속고 있어가지고 애통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봉사 생활하고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참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영생이 바로 거듭난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런 영생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오늘 다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불쾌하신 분들, 나 그럼 거듭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진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거듭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말하자 니고데모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법을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이 안에 그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의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어떻게 죄인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의 시작은 죄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인 모세를 거슬려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죄를 짓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중에 어떤 죄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했으면 뭐예요? 이제 생명이 시작된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탄생되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 다 유산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거듭냈다고 거짓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신 같이 사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신 같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영생 얻기를 원합니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데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회개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과정의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려 지은 불신앙과 반역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면 나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형벌 받을 자들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면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죄악을 뭐예요?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게 만든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물려진단 말이에요. 3, 4대까지.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 여러분 떼에서 이 저주를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은 결과는 심판을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하신 같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예수가 이미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는요, 죄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려줘야지 심판이 두려우니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심판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죄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도리어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주어지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짓밟는다는 게 뭡니까?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란 말. 교회 다니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그럼 이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여러분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해도 하나님이 죽였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두시겠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과정의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과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보며 자신들의 죄와 그 무서운 결과를 확실히 깨닫게 되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생각함으로 간절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통해자복이 나오지 않은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거듭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역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과정의 네 번째는 계시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다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과정의 다섯 번째는 예비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전반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후에 모세가 즉시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범죄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시기로 예비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에게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지 죄사함을 주시는데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과정의 여섯 번째는 조건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후반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은 조건적이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또 못 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우리를 지금 이 물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뱀, 아니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저걸 쳐다보라고. 아니 뭐 해독제를 줘야지, 아니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던가 해야지.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믿고 쳐다봤더니 뭐예요? 독이 다 풀어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원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죄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에게 크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자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뚜렷한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거듭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과정의 7번째는 거듭남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후반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세우신 조건을 죄인이 충족시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 없이 죄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에 의한 뚜렷한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응답으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거듭나는 7가지 과정을 통해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7가지 방법을 아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이게 참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과정대로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통하여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